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타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함께 죽였더라. 봅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일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야욕으로 된 것이었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신이 왕노릇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브넬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남유다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지 세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승리를 자신했을 겁니다. 두 세력은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됩니다. 곧이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시작되지요. 성경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용사 12명씩을 앞세워서 진영의 사기를 북돋고자 했지만 모두 동시에 죽고 죽이며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막상막하. 이후 아주 격렬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하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군사령관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아브넬의 뒤를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빠른 발이란 별명을 가진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었죠. 18절과 19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신의 주특기인 빠른 발을 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오직 아브넬만 보며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죠. 아사엘아, 너냐? 너는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서 아무 청년이나 잡아 군복을 빼앗아라. 나 쫓기를 멈춰라. 요압을 봐서라도 널 죽이고 싶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쫓지 말고 너와 비슷한 청년을 잡아서 공을 세우라는 겁니다. 네가 날 계속 쫓아오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아사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누군데 도망치는 주제에 건방진 말을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사엘의 첫째 형 요압은 남유다의 군사령관입니다. 군 통솔권을 가진 왕의 버금가는 권력자이죠. 다윗이 죽는 날에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유언을 남길 정도니 그 권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형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세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창 한 자루로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소금 골짜기에서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 형들 밑에서 아사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오직 아브넬만을 쫓으며 잡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큰 공을 세워서 자기도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 못지않는 명성과 영광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빠른 발로 아브넬을 따라잡았다고 한들 무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요. 아사엘은 마음만 앞서고 욕심에 눈이 멀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전력을 다했으니 다른 군사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남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딱 한 방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지나는 자마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쟁 승리의 순간임에도 욕심에 눈이 멀어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빠른 발을 가지고 가장 먼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왜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했을까? 왜 형제와 비교하며 저들이 가진 영광과 동일한 것을 원했을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과 헛된 욕망은 우리로 승리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론 패배자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듭니다. 나에게 꼭 들어맞는 내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는 마음이 돈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든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더 날카롭게 만들지 않고 다른 욕심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요,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괴로운가? 왜 공허한가? 왜 안식과 기쁨을 소유하기가 어려운가? 오늘 아사엘의 이야기가 거울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30절, 31절에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남유다의 사망자는 아사엘과 19명, 북이스라엘의 사망자는 360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당 100을 넘어 정말 일당 200에 가까운 놀라운 결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왕조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10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당연히 월등했고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점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먼저 공격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후에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전쟁은 다윗의 통일 왕국으로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도 아니요, 야욕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계획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나를 짓누르는 요소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갈고 닦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자리에 서라고. 나의 뜻이 성취되니 나를 신뢰함으로 네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살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나의 마음 두고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그 비교의식 속에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갈고 닦아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